우리가 7월 둘째 주일부터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꿈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함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렸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좀 더 다른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복했던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 자기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귀화하도록 노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라마다 이루어졌던 모습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침공해 와서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신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정복당하기도 하고 또 정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가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신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바벨론 신전에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세상 이방 나라들보다 약한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보다도 역사에 의하면은 야망이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화 시킨 후에 그들이 훗날 어느 곳에 가든지 바벨론 사람으로서 한평생 살아가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 중에서는 가장 꿈과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그 소년들을 데리고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꿈을 가지고 있고 야심을 가지고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적국의 왕이었지만은 이 소년들을 데리고 가 훗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유다를 다스리게 하고 다른 민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그 정책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왕이 바벨론에 있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유다는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잡혀갔던 소년들은 세 가지 것들을 이제 바벨론 궁궐에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먼저는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가르쳐 배우게 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우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평생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엇을 배우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평생 그 자녀의 삶이, 운명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총명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갈대아 학문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 갈대아 학문 곧 바벨론의 학문이야말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세뇌를 시켰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를 가르치겠다, 방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 foreign language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언어와 기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방 언어들을 배우게 하였던 겁니다. 이방 언어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큰 장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똑똑하고 잘 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말을 할 줄 모른다면은 벙어리가 됩니다. 언제까지 닭다리를 달라고 하면서 다리를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이처럼 언어를 할 줄 모르면 미국에 와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멕시코 유카탄에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하러 가서 이제 10년이 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디오스 레벤디가 그러면 허그해 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허그해 줍니다. 처음 갈 때는 그것이 먹혔습니다. 근데 10년 가서도 디오스 레벤디가 하니까 저 목사는 그래서 나름대로 팬데믹 기간 때에 스페니쉬를 배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배울 때는 뭔가 할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더 젊었을 때 이 스페니쉬를 공부했다면은 제가 우리 원성우 선교사님처럼 유카탄에 가서도 말씀으로 하나님 스페니쉬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저로서는 한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만 쉽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총명한 소년들을 데리고 이 언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으면은 그때는 연필 상으로 공책 이런 것들을 줍니다. 저는 거짓말 조금 못돼서 공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연필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름 성경학교가 지나가 나면은 연필과 공책이
항상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하는 대회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암송합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 시편에 대해서 또 암송하게 합니다. 그냥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암송합니다. 한 번은 노예 대회가 있어서 교회 대표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암송하게 해서 또 그 대회도 나갔습니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못 모르고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들은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미는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술술술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조에 갔습니다. 신학조 가면은 또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달달달달 애워서 성경 시험을 잘 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성경 구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다시 봐야 외워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 암송했던 말씀 외에는 제가 마음속에 새겨있는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제일 먼저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잡아갔던 유다의 총명했던 소년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5절 말씀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세 번째로는 잘 먹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이제 바벨론화 되었던 이 유다의 소년들이 훗날 자기 나라에 가서 이 바벨론을 대신하여 그 땅을 다스릴 때에 체력이 있어야, 건강하여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그 소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을 키우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왕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자랐는지를 쓰게 하는 그와 같은 자리를 갖게 됨이 오늘 다니엘서 1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처럼 많은 시간과 돈과 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학문과 언어와 체력을 위한 좋은 산의 진미를 먹여야만 했는가? 이들이 훗날 바벨론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영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그 모습과는 다르게 잡혀갔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4명의 유다 소년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바벨론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에게 영향을 주는 실력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왕은 원했지만은 이들은 바벨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배웠던 그 바벨론에게 거꾸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국 땅에 오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국의 좋은 문화를 배우고 미국의 언어를 배우고 미국의 풍습과 맛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과연 원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이 미국의 좋은 문화와 언어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미국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는가? 아니,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내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미국 사람이 되어서 미국의 영향을 받고 미국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자로 그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 미국을 깨우는, 미국에게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숙제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던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비록 포로 소년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이 바벨론에 살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저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저 그런 어떻게 내가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가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이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담당했던 지도자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소년원에 어른들 제일이 아니라 소년들을 가두어 놨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안타까운 것은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녀본 사람 손 들어보면 70%에서 많으면 80%가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어린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심겨지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어 이처럼 소년원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도대체 교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권능,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감옥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 뜰만을 밟고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말씀에 굳게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됨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을 향하여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 미사엘과 아사랴는 실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꿈과 비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잡혀왔던 모든 사람, 또 바벨론의 모든 소년들보다 뛰어난 실력자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실력은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헌신을 이 시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늦었지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이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조지 트럼블 라드라는 목사님이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881년부터 1905년까지 예일대학에서 미국의 심리학의 기초를 세웠던 교수이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1906년에 이토 히로부미, 누군 줄 아시죠? 이등방문이라고 일컬었던 이 이토 히로부미의 초청으로 일본과 조선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이 조지 라드 교수님, 이 목사님을 불러서 일본이 어떤 나라이고 얼만큼 발달하고 성장하며 조선은 얼마나 미개하며 우리가 왜 조선을 정복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에게 문명과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유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영어가 능술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만큼 영어를 잘하는 정치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에 와서 애국 영사들을 위한 파티를 열고 유창한 영어로 왜 일본이 조선을 합병해야 하는지를 설득할 때 조선에서는 그게 반론을 제기할 실력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누구 한 사람 그곳에 와 있는 영사와 대사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정복해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일본이 한국을 정복할 수밖에 없고 합병해야 한국이 조선이 살 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실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치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왔고 바벨론의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도산 안창호는 그가 미국 땅에 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 한국에 가서 그 젊은이들을 붙잡고 얘기하기를,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노 비전, 노 피플.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외치면서 젊은이들을 계몽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력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저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미국 땅까지 인도하여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눈물과 땀과 쓰라린 아픔, 누구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 나 책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나 미국 이민생활 책 2권 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중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먼저 보냈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실력 있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먼저 믿었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그저 인사 안 한다고 귀싸대기 때리지 마시고요, 그를 붙잡고 너는 우리의 미래야, 너는 우리의 행복이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힘과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이것이 우리가 이해 목사님을 힘든 가운데서도 모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의 젊은이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임을 알게 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영성은 어떤 사람이 영성이냐면 조용기 목사를 가장 잘 흉내내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막 그 뱀이 지나가는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 흉내내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영성이 깊습니까?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영성이 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영성이 깊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 66권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법률 쪽에, 경제 쪽에, 또 사회 쪽에, 음악 쪽에, 미술 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자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속해 있는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보니까 찬양은 이렇게 하더라, 음악은 이렇더라, 미술은 이렇더라, 법은 이렇더라, 사회는 어떻더라,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정말 내게 주어진 일터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축복을 주셔서 훗날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졌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좋더라, 이 말씀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구절이야, 그렇게 내 어머니의 말씀, 내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목사님의 말씀, 우리의 장로님의 말씀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러한 자로 남은 생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새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 다니엘의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 앞에 부르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밥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쓰임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